합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교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국말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어요. 상전벽해가 뭐냐면 뽕나무가 변해서 바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보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와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 야, 이게 완전히 상전벽해구나. 저희가 거의 다 제가 있을 때 계시던 성도님이지만 처음 뵙는 분들, 지난주 야외 예배 제가 우연히 참석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목회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근데 그때는 이 건물이 워낙 낡고 오래돼가지고 뭐그 십자 그 뾰죽탑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참 그걸 고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결국 못하고 교회를 떠났죠. 그다음에 샌디 폭풍이 불고 하여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렇게 참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좀 고치고 새롭게 할까 했는데 결국 못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저거 말씀을 좀 전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전혀 그래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왔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덮어서 바다와 같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를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뉴욕에 방문한 거는 보통 한 1년에 한 번은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 방문한 것은 제가 이제 이번에 80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아칸소주로 내려가서 지금 목회가 아니라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내가 80이 됐으니 한번 내려와라 그렇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거 뭐 워낙 머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서 꼭 운전을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틀을 결국 사흘 만에 도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생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케줄을 잡아서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후배 목사님들이 정성으로 이제 생일 축하를 해줘서 기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뭐 계신 분 중에 80 넘으신 분들, 뭐 서순영 권사님, 뭐 참 80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 80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뭐 우리말에 뭐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저는 뭐 애써 그런 걸 개념하지 않고 애써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80이 되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우선 육신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제 아내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굽히고 다니냐 그런데 나 굽힐 생각 없는데 남들이 보면 굽힌다 이거야. 그 왜 그러냐면 등에 있는 근육이 받쳐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굽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뭐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 보면은 맥없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거다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뭐 사람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혹시 제가 여러 성도님들 제가 근데 이름 기억 안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민지 오늘 봐서 아주 반가운데 그래도 민지 이름은 생각나네. 근데 그런 게 우리의 80이 됐을 때 육신의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변화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가 또 따라요. 그래서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후회도 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또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뭐 한 예로 전 목회할 때 장례식도 여러 번 집전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거기에 장례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 전하고 하지만은 아직도 제가 젊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80이 되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좀 진작 가졌으면 내 삶이 좀 변화가 있었을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80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물론 그때까지 살아야만 되지만은 그럼 8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깨달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어도 말씀을 통해서 80 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혜와 그 깨달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모세기도지만 시편 150편 전체 중에 모세가 쓴 그 유일한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뭐 목회하는 도중에도 많이 읽고 그랬던 그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뭐 보통 모세가 쓴 게 보통 사람이 70까지 살면 정상이다. 그러나 혹시 건강이 허락하면 80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세한테 80세 여러분들 아세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80살 먹은 모세를 불렀어요. 지금 같으면 아유 다 늙은 사람 뭐로 부르셨나 하지만 80된 모세를 불렀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80세 노예.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120살까지 살았지만은 신명기 34장 그런 말씀이 120살 됐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아주 뭐 정신이 또렷했다 그래요. 저는 눈도 지금 좀 시력도 떨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런 이제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70이요, 80 되면 그건 참 건강하게 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시편을 이 기도를
몇 살 때 드렸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 모세가 이 기도를 쓰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 보면 연수의 사랑, 자랑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죠. 아니, 우리 인생이라는 건 원래 노고와 수고와 슬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니에요? 누구나 참 먹고 살기 막 회사에 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아둥바둥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수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슬픔, 우리의 삶이 참 슬픔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슬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생을 생로병사로 규정하고 태어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예요? 질병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막 배신당하고 뭐 하여튼 병도 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 하면 이게 오로지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랑 한 가지씩 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 내가 그래도 참 무슨 대학을 나왔고 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어요. 다 누구나 자랑거리가 한 가지씩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랑의 내용을 보면은 결코 여기서만 수고와 슬픔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뭐 한 가지씩은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수고와 슬픔을 오로지 자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며 자란 특별히 이민 생활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삶을 이게 내 자랑이다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설적으로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사실 모세가 얘기한 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자랑이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저 자랄 때 막 온갖 고생과 참 불행한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모든 수고와 슬픔을 나는 이제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모세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참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 키우고 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슬픔이 많겠어. 자식들을 먼저 떠난 사람들도 있고 질병으로 참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랑이 있습니까? 아멘? 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참
위기와 슬픔과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지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이 모든 수고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미리 떠난 참 귀한 가족들이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설교 끝났어요. 오늘 이걸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가만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도 좋은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답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영적인 문제인데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11절 말씀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도전입니다. 계속되는 도전이에요. 제 친구 한 사람은 아주 오래된 친구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야 예수 믿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이래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 송창식 그 노래 부르는 송창식 그 동료가 윤형주입니다. 근데 윤형주는 장로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참 둘이 몇십 년을 같이 살고 하지만 전도를 하려도 전도가 안 돼요. 그 송창식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안 믿어진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저도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진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신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입니다. 솔직한 대답이에요. 우리 유 목사님도 있죠. 저도 목사 35년을 목회했고, 집사님, 장로님들 다 있지만은 솔직하게 대답하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도전들로 인해서 자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도마 같은 사람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친 소리 하고냐? 죽었던 사람 어떻게 깨나냐?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배? 이런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건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거 오신다는 분이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나중에 이런 의심을 표현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입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계속되는 도전과 싸워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중세 그 신학자 중에 안사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 하면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믿는다. 그게 순리대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의 말씀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일단 믿으면은, 안 믿어지지만 믿는다고 하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열어주신다.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심심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돼요. 근데 유지하는 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사탄이 시험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우리 주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누가 허다한 증인들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일어난 자기의 일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와서 제가 참 송호범 장로님 일어난 일을 몰랐어요. 제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폐암 4기 뭐 여기까지 뭐 저기가 올라왔다는데 저도 2007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초기에 발견해서 그냥 부위만 딱 잘라내고서 끝났어요. 폐암이 4기까지 갔다면 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건 뭐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서로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에 또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귀한 이유입니다. 우리 이 브루클린 교회 여기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2004년에 여기 왔을 때 이 교회가 16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에 1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또 우리 목사님께 지난주에 그 플렉 접시를 하나 드렸어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희 부모님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그 기념 플렉 접시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게 짐 정리하다 보다 이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2장을 받았는데 한 장은 제가 이사하면서 부주의로 하나 깨먹었고 한 장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 내가 갖고 있으면 뭐래. 정말 이 교회가 그게 하나의 증거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그때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교회가 1844년에 지어졌어요. 이 쉽세드베이에. 그래서 1844년이면 벌써 그 몇 년 됐습니까? 근데 그 해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몰스 부호 이게 무전 치는 거 있잖아요. 몰스가 그날 그 해 그걸 발명한 날이에요. 이거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 교회가 아직까지 쭉 지어오다가 이 교회를 1844년에 건립했지만 얼마 후에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짓는데 얼마 든지 아세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겠어요? 19세기 말에. 한번 베팅 해보세요. 이 교회 저 건물 짓는데 2,600불 들었어요. 근데 그걸 막 힘들어서 짓고 보니까 빚이 1,300불이 빚이에요. 제가 여기 조금 떨어진 데 인도교회에서 제가 또 한 5년을 은퇴 후에 복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 서류들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거기 노르웨이 사람들이 어, 건립한 쉽스헤드 베이, 그러니까 베텔쉽 교회라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지은 교회예요. 거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거죠. 1900년대 초에 헌금 명세서예요. 사람들이 헌금한 거를 쭉 적어놨어요. 보통 얼마씩 헌금하는지 아세요? 전부 10전이에요. 전부 10전씩, 10전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참 이렇게 여기까지 참 계속되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역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참 이루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 1982년인가요? 그때 이제 창립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죠.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 우리 교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인이 없다 뭐 이러고 참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세상적인 일이고 참 오늘 이 모세 기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과 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세가 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능력을 알 수 있냐? 그거는 뭐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는 날을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죽는 날 알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가 그런 말 물어봅니다. 당신 죽는 날 알면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알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래요? 아니죠. 내가 몇 년, 몇 날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옛날, 우리 아주 용하다는 신령하다는 스님들 중에 죽는 날을 미리 알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들에게 만약 너 몇 날 며칠에 죽어 알면은 그다음부터 입맛이 떨어져서 밥도 못 먹고 아마 먼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날 계수하는 걸 알려달라. 계수할 수 있게 가르치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딱 안 게 아니야. 오늘 죽어도 한이 없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당장 죽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아마 밥도 못 먹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오가 내가 오늘 죽어도 문제 없다고 하는 것,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날로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주서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주제넘게 우리 저보다 선배분들 앞에서 이렇게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80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 모세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참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 또 우리 유경목 목사님, 참 이렇게 신실하신 목사님을 요즘에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것을 좌절하고 부끄러워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이 자랑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브루클린 한인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끝까지 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고 김재경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